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셨으나 이는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말씀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과연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전에 과연 사람이 다 이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뜻을 다 헤아리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에 관한 말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10장에 나와 있죠. 그들이 열심으로 행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서 벗어나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쫓았지만은 지식을 버린 열심은 그릇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놓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 즉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는 그 시도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뜻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 그 차이를 10장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옳다 하는 바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 이것을 항상 조심 있게 살펴야 한다는 것,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고 거기서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뜻에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뜻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뜻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얻은 지혜가 뭐냐면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 필요한 것도 지금 아쉬운 것도 있지만은 더 필요한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신앙은 이런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할 것과
그 다음에 구할 것. 먼저 선택할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 순서를 뒤집어서는 나중에 커다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방인은 사실 복음에 대해서는 약속이 주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먼저는 그들이 많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 예수 다시 강림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천년 시대가 바로 그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 이방인들이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주께로 나올 수 있듯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들은 나중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 보면은 오늘 바울이 한 말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또 2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나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에게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올 것이다.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첫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완악해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심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 확실히 서야 됩니다. 믿음은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다 달라요. 시대와 나라와 종교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준 두지 아니하시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신으로서 자기와 상대할 인간들에게 언약을 두시고 일하신 분이에요. 첫 언약 아래 이스라엘, 그들이 비록 완악해졌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인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심,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허물을 갖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우리는 짓지 않는다, 그 말이 맞지 않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지 그 달아보자면 저울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아유, 나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겠는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를
이제는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지 내 행위와 내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란 사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시는 겁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매우 힘든 고난도 받게 하시지만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우리 볼 때는 해피엔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사람 남고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세대,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 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비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순종한 자들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잘 보고서 내가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오버하지도 않고 또 자신이 부족해서 뒤처지지도 않고 그분이 가라 하신 대로, 그분이 하라 하신 대로 이 조정을, 이 아주 정확한 그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들쑥날쑥한 사람들도 하나님 뜻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한 사람들도 그런 들쑥날쑥한 것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이제는 그 범위 안에 딱 들어오게 되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금을 밟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있지만은 점점 이제는 그 진폭이 줄더니 이제는 그분의 시야 안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막론하고 예수 믿으니까 막론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길들여 가시고 온전케 하신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뜻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 언약 안에 머물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시다. 그 언약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 언약 안에 항상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둘밖에 안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내버리신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약속을 순종해서 받을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바울은 결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한 말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께 송사했다. 하나님, 이제는 없습니다. 아방 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다 이제는 바알 선지자를 따르고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난 지쳤습니다. 그는 노련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내 생명을 주님이 거둬달라고 다 기운이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모르지?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다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지쳐서 이제 나도 그만둘랍니다. 나도 이제는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네,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남은 자. 이 사건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 오시기 그분이 공중에 임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는 이전에 없던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들 있을 것이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도피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때 이스라엘을 씨앗과 같이 남겨두실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들로 번성하셔서 천년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남은 자에게 하신 역사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시 무너진 성을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걸 이루실 때까지 그분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오늘 제가 본문에도 이 주보에도 썼습니다. 남은 자라는 이 주제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지금도 하나님의 남은 역사가 바로 그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로 다시금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되는 것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기어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대 둘밖에 없지만은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어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표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이 땅에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씨앗처럼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남은 자가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실 때 곧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인자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설명하실 때 바로 전에 광야에서 주님이신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게 실상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산다. 그 사람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 살리라. 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하고서 한 행동이 뭐죠?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아유 그만 가자. 떡은 잘 먹었다만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야 하고 다 흩어질 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은 11제자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일시에 봤지만은 마침내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주님의 파편이 되어가지고 일한 사람은 11명의 제자고 그들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된 겁니다. 남은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그분이 끝까지 자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 그때도 거기 있겠는가? 우리 삶은 날씨와 같아가지고 때로는 비가 쏟아지고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춥고 덥고 우리나라 같으면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오고 그렇게 우리 환경은 끝없이 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과 폭풍 같은 이 모든 험한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누가 끝까지 남아서 주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날에 누가 주님 앞에 서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도 처음엔 다 주님 말씀하시던 곳에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 이적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은 다 흩어졌어요. 오직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걸 보아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와 지혜로운 자와 유명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엄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 자와 잘난 자에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주의 뜻을 그 뜻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 꼭 있으면 좋을 터인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을 때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남은 자, 주님께서 남은 자를 쓰실 때 그때 꼭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주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끝까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나라를 내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때 남은 자로서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남은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보였는데 나중에 안 보인 사람, 오랫동안 보이다가 마지막에 안 보인 사람, 이런저런 사람이 많았지만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저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주님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었어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이젠 주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침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길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할 당시에도 그 일을 구차하게 피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모든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자,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실 때를 위해서 끝까지 남은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남은 자로 주 앞에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내 발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분이 하신 약속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거니와 우리 믿음이 사람의 감정과 환경과 자기 처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언약 안에 견고히 머물러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간사하고 믿음이 변질되어서 흔들릴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교제하고 교육하며 또 봉사하며 예배하며 강하고 힘있는 주님의 지체로 주의 몸으로 성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예수 오시는 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손에 꼭 붙잡힌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뺏을래 뺏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소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5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인해 감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남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지 좀 믿고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